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 성경책을 펴시고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홀수절은 제가, 우리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이렇게 펴놓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홀수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네, 천지 만물, 네, 꽃, 하늘, 이쁜 바다, 네,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 구글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 원래 이름은요, 원래 등록할 때 만들었던 사람은 구골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등록할 때 요걸 표기를 잘못해서 구글로 되었습니다. 원래 구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의 백승이라는 뜻이에요. 10의 백승. 그러니까 이 구글 안에 정보가 10의 백승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구글에,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다 구글로 하는데요. 구글에 들어가서 제가 담임 목사님 이름을 그냥 쳤어요. 아무것도 안 치고 조석호 딱 세 자만 쳤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요. 네. 목사님 얼굴이 한 40%는 목사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가 많이 있나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것만 쳐도 거기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제 이름을 쳐봤는데 제 이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제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여기 정보가 많은데 이 구글의 목적이 뭐였냐면 10의 백승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겠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머리카락은요 얼마만큼이냐면 10의 6승만큼 있대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은데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포가 그렇게 많은데 10의 13승밖에 안 된대요. 박테리아가 10의 14승, 온 지구에 있는 모래가 10의 17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100승은 정말 큰 거죠. 근데 놀랄만한 사실은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얼마만큼 있냐면 10의 20승. 온 우주에 있는 요소는 얼마만큼 되냐면 모든 그 요소들을 따지면 10의 79승. 그러니까 구글 이게 10의 100승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그 수용 능력이 얼마냐면 10의 100만 승이라는 거예요. 아까 모래가 얼마였다고요? 10의 17승.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뇌의 수용 능력이 얼마냐면 10의 100만 승이라는 겁니다. 이 100만 승이 얼마나 크냐면요, 동그라미에 맞히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5일이 걸리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정보력을 우리의 머리, 근데 우리가 지금 드라마나 보고 이럴 때가 아니죠. 그죠?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머리 갖고, 그죠? 드라마 누가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뇌의 선물이라는 요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요. 거기 누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스티븐 월셔. 이 사람이 사실은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자폐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헬리콥터를 태우고 도쿄 시내를 30분 동안 돌았대요. 그리고 30분 동안 헬리콥터 위에서 뭘 했냐면 아래에 있는 도쿄 시내를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사람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뭘 했냐면 자기가 본 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원으로 된 스케치북에다가 자기가 본 걸 그렸는데 정확하게 도쿄 시내를 다 그렸다는 사실이에요. 30분 본 거 가지고 자기가 도쿄 시내를 잊지 않고 다 그렸대요. 심지어 어디까지 그렸냐면 제가 확대를 했는데 건물 하나하나의 높이와 층 거의 사진과 흡사할 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위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려본 것을 눈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그냥 뇌에다 인식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잘 안 보이지만 왼쪽에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는 사진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린 겁니다. 그런데요, 거의 맞아요. 잠깐 본 건데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거의 정확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정확히 그릴 뿐만 아니라 2, 3년이 지나도요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뇌가 정말 더 대단한가요? 그래요. 구글이 10의 100승이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의 머리는 수용력이 얼마나 된다고요? 10의 100만 승. 그러니까 사람만큼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폐증이나 뭔가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뭔가 특별한 부분이 더 특출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증이 있는 이 스티븐 월셔 같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불안하대요. 그 관계를 맺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거의 보상 심리로 보상작용으로 뇌가 발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폐증에 대해서 사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피아노를 치는데 왼쪽으로는 만복근원 주 하나님 쳐요. 오른쪽으로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요거 치고, 그 입으로는 또 다른 노래를 부르고. 이게 가능하대요. 우리는 두 손으로 한 곡도 못 치는데 이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서번트 신드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 한 페이지를 외우는데 8초가 걸린대요. 왼쪽 눈으로는 왼쪽을 읽고 오른쪽 눈으로는 오른쪽을 읽는대요. 우리는 읽는데 같은 곳만 계속 읽는데도 힘든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이렇게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품성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얼마나 하나님을 보여주셨나요? 뭘 봐서 하나님이 보여요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흉년이라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었던 이삭의 이야기,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을 보였던 이삭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4명의 이야기로 흐름이 흘러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아주 주 스토리가 나오는 4명 혹시 누가 있나요? 네? 네. 저희 이렇게 겸손하세요. 그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들 누구를 드리는? 이삭을 드리는 그 이야기가 아주
창세기에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좀 욕심이 많아 보이지만 영적인 축복에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던 이 야곱. 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맞습니다. 요셉. 꿈의 청년으로 알고 있던 이 요셉은 사실은 꿈만 꾸었던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따라 자기가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애굽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또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빠진 한 명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삭의 이야기하면 이삭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모리아산에 받쳐진 얘기 말고 요거 주인공은 사실은 이삭은 누워 있었고 누구예요?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네.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죠. 오히려 이삭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었죠. 이삭은 좀 조연이었고, 이삭의 여러분 주요 내용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아내를 속였던 일, 그죠? 사실 뭐 이렇게 스토리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주인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이삭의 이야기 중에 오늘 나온 이야기는 정말 이삭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이삭이 그가 했던 한 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계속 우물을 팠어요. 옮겨가면서 우물을 팔고 그 우물 판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려드리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가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들었냐면,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네, 블레셋이 있는 애굽으로, 강대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멈춰라. 그곳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재림 성도에게도 흉년이 오나요? 예, 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게도, 신앙의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반을 맡고 있을 때 우리 청년 임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이렇게 나오고 저녁 예배까지 나오고 화요일 날도 나오는데 저는 왜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청년의 믿음의 손해를 안 볼까? 곰곰이 생각하고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시지만 네가 만날 여자도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 사실은 신앙의 사람에게도 늘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흉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이라는 먹을 것이 많아 보이는 그 땅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가지 마라. 네가 거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멈춰 섰던 곳이 어디냐면 그랄 땅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보면 맨 왼편에 보면 그랄이라는 곳이 있죠. 저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어디냐면 어디냐면 바로 애굽, 바로 이방 민족의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멈춰 섰긴 했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만 순종한 거였어요. 원래 완전히 순종하면 그가 그 땅에서 돌아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왔어야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더 내려가진 않았지만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삭에게 멈춰선 그랄 땅에서 일한 그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 자리에 멈춰서 반만 순종한 그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석에는, 에세이 주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의 불가능한 일, 그죠? 많이 거둬야 30배, 50배 수확이었는데 이 이삭은 100배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은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삭의 주업은 무엇이었냐면 농업이 아니었죠. 뭐였죠?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해보지 않은 이 농업을 그가 하게 되었고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수확이 몇 배나? 100배나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 이천에 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길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댁에 제가 지낸 적이 있었어요. 한참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면 귀농해서 전원 생활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 농사 짓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장로님이 한마디로 하시겠어요.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고. 농사를 짓는 일은 두 가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적으로 정말 넉넉하던가, 두 번째는 농사를 타고났던가. 그게 아니면 서울에 계시던 분들을 내려오시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자기의 주업을 바꾼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자기의 주업을 바꿔서 몇 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 그리고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그의 지혜나 기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창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대케 하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흉년으로 메마르고 힘들어할 때 그는 알고 있었어요. 흉년이여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하실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는 나의 기술이나 지혜가 아니라 가장 내 삶의 중요한 키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흉년이 있다면 그 흉년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흉년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흉년이 없나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에게는 흉년이 없나요? 아니,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있고 교회에도 흉년이 있고 다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은요 한순간에 변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곳에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만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100배나 거부가 됐습니다. 창대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시기 당해보셨나요? 네. 누군가에게 시기를 당해보셨어요? 그런 억울함을 한번 당해보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고 시기는 안 받았고요, 안식일날 청소 안 한다고는 시기 받아봤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근데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어떻게 해요? 막 그리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100배의 축복을 하셨는데 이 시기를 허락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으면서 왜 그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시기를 받게 하셨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따랐더라 이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오히려 시기하여 그 이삭이 파놓은 우물로 와서 그 우물을 막고 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쫓아냈다는 사실이. 사실 이 우물을 막는다는 사실은요,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지금의 그 수돗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막은, 이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우물이라는 의미는요, 그들에게 생존권이 있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파놓은 그 우물을 그들이 막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 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 큰 흉년을 당한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대요. 창세기 2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살만했어요. 흉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그랄 땅에서 살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받은 이삭을 시기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쫓아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랄 땅에서 떠난 이삭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랄 골짜기로 옮겼다. 더 멀리 가지 않고요, 그 가까운 곳, 그랄 골짜기로 조금 외곽진 곳으로 옮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살만했는데 그 죽고 사는 문제, 가족의 문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 문제를 그는 그냥 용서하고 나왔다는 사실이. 한 2000년대였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곳에 계신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 북경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 때 상권을 형성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래요. 공상주의였던 이 중국이 한국 사람들에게 가게를 무료로 임대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글자가 막 빽빽히 쌓일 만큼 거기에 상권이 들어섰고 장사를 잘해서 거기가 번화가가 됐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당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가게를 비워라,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돈을 들고 한국에서 간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거기서 뭐가 되냐면 거지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체류하는 일이
계속 빈번하게 늘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일궈놓은 이 가게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항의도 하고 탄원서도 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대요. 내일 빼, 그리고 안 빼면 어떻게 하냐면 포크레인으로 그냥 밀어버린대요. 그 거리를 그냥 싹 밀어버린대요. 이삭은 쓰지도 않던 땅에 가서 그가 우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농사를 지었고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곳을 떠나는 것은요,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의 목숨도요? 가족의 목숨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여청년의 차를 얻어 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단아한 여청년이었어요. 키도 작고 머리 좀 길고 악기하는 여청이었어요. 얼마나 이 단아한지 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바뀌는 모습을 봤는데 운전을 하는데요. 네. 제가 옆에 있어서 아마 욕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뭐 입모양은 벌써 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럴 수 있겠다. 생존의 문제니까. 아무리 단아하고 아무리 내성적이고 아무리 그런 여청년도요, 목숨 달린 문제는 뭐 거칠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거나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곳에서 농사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오면서 그는 하나님께 아니면 자신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욥처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모습일 수 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아요?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 온유하다는 것은요, 외적인 잔인함의 반대, 고통의 반대의 온화를 이야기한 그것을 넘어서 나를 늘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내가 이곳에서 축복받았으니 내가 이곳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축복 내리실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석헌 씨가 쓴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삭이 가졌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돼요. 우리도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성격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 이것이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에게 흉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에요.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그곳을 이주하고 다른 우물을 봤다는 것입니다. 납득과 이해가 될 때를 우리는 공식과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온유하고 양보할 줄 알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과 다투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인하여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가다 어디서 멈췄어요? 그랄 땅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축복받아가지고 시기에서 어디로 또 옮겼어요? 그랄 골짜기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또 다툼이 있어서 어디로 옮기냐면 에색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피하지 하면서 어디로 옮겨요? 신나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옮겨요? 르호봇으로 옮깁니다. 그제서야 르호봇으로 옮겼을 때 그가 더 이상 그들과 분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르호봇이라는 것을 이름을 정하고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세기에 걸쳐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우물들이 있었지만 그 우물들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신기한 사실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삭이 옮기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가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보하고 옮기는 곳마다 이상하게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우물이 그냥 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우물이 파졌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우물 하나를 팔려고 여러분 이삭이 풍수지리서를 배웠겠어요? 아니면 침으로 튀겨가지고 이곳이겠구나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물을 터뜨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이것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렇죠? 사생결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아이가 두 명이 싸워요. 애들이 왜 싸우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얘네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369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드민을 드시는데 요 콕이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인인지 아웃인지 요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분 같으신데요. 네. 처음에는 인인지 아웃인지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니 나중에는 이게 큰 싸움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 50이 넘으셨는데 한 분이 삐지셔서 가방 들고 나가셨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죽자 사자 살까요? 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왜 목숨 걸고 별일도 아는 일에 우리는 뭘 사생결단하면서 살아갈까요? 마치 작은 흉년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꼭 뭐 할 것처럼, 죽을 것처럼 살아요. 제 청년회 할 때 우리 청년회장이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여자친구 생기더라고요. 그 여자랑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죽을 것 같다는 그 청년회장이 아이를 셋이나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천사와 천적 둘 다 하늘이 내린 사람입니다. 천사는 내 부족을 소리 없이 메워주고 천적은 내 모난 것을 깎아서 인격을 다듬어 줍니다. 내가 만나는 천사나 천적이나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늘이 내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천사인가요? 천적인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시련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 알에서 그 알 골짜기로 또 옮겨서 그는 드디어 르호봇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의미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결국 애굽으로 가는 멈추라고 했던 그는 100%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가장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져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5절 끝에 부분입니다.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끝까지 우물을 파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놀랄만한 사실은요, 여러분, 그가 르호봇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기는데 그 옮긴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표정은 왜 뭐가 놀래야 되나 이런 표정이신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할 때 두 도시가 나옵니다. 북 단으로부터 남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 두 지역이 나오는데 북으로 어디요? 단으로부터 남으로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아세요? 그 그랄 땅에 있었던 것은 반만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도 하시고 시기받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인도하셔서 눈을 뜨고 번쩍 들고 보니까 어디라고요? 어디로 옮겼다고요? 브엘세바로 옮겨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래 처음부터 그곳에 오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100%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애굽 땅에 보면 애굽의 그 200만 명의 수많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로지 뭐만 바라보면서 갔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봤어요. 왜요? 그걸 바라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사막에서 낙오되어 뭐 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종이 되는 팔려가는 그런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의 백성,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고, 결국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방 민족이 요셉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임을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부욕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요셉은 그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안식일까지 세상 속에 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물을 또 파야 돼요. 그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파는 우물마다 축복의 샘물이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들려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 별내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